사도신경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하며 고백해내는 성도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일러주고 가르쳐주기 위하여 성경을 기록한 것을 내가 읽고 들음으로 주의 음성으로 받아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일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주제는요, 아버지와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이 말씀이 우리가 늘 똑같은 말씀들을 반복하면서 듣고 반복하면서 똑같이 행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떠한 심령에 있는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들리느냐,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는요, 부모님은 어떠냐? 부모님은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고집이 세서 막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툭툭 치면서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벌도 주면서 이러면서 일러줍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가 되면 말 안 듣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벌써 4학년, 3학년만 넘어가도 말 안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고등학생 되면은요, 그때서부터는 어른 행세하려고 그래. 어른 행세하려고 그러고 싹 변합니다. 그러면서 벌써 고등학생이 되면요, 아버지, 엄마 흉내내. 여자애들 같으면 엄마 미니큐 바르고 스커트 입으려고 그러고 미니 스커트 입으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변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니까 20대 초반 막 되면요, 남자들 같으면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조금 이렇게 좀 사회가 이렇게 거기 가서 막 기합받고 훈련받고 이러면서 조금 인격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좀 군대도 안 가고 그런 사람들은 조금 더 달라집니다. 다르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에 다르게 교육을 받은 사람과 정식으로 군대를 갔다 와서 교육을 받고 2년이라는 지금은 2년이죠. 그 교육을 받고 자기 누르는 걸 배우고 이렇게 한 사람은 조금 낫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럭비공 있죠, 럭비공. 럭비공을 이렇게 탁 치면요, 이게 둥그란 게 앞으로 툭 그러면 동그로로 굴러가지만 옆으로 탁 땅에 닿으면 이게 뿅 하고 저쪽으로 날아가 버려. 이쪽에 딱 치면 이쪽으로 콱 날아가고. 럭비공 같아. 정말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삐따듬해져요, 사람이. 성격 자체가 삐따듬해져 가지고 아주 변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안 받는 자예요. 똑같은 아들이고 똑같은 딸도 예수 잘 믿고 또 아들도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아들이라는 사람은 이상하게 빠져버리고 딸은 그래도 그런 대로 엄마 아버지의 말을 따르는데 요즘 아이들이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보통 지금 언제 달라졌느냐? 40대 50대 아이들이 지금 달라진 거예요. 걔네들이 아주 삐딱하게 변한 거예요. 삐딱하게. 왜냐하면 그 시대는 40대 50대 이제 초반 나이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런 사람들은요 황금 시대에 공부를 했던 사람들, 황금 시대에 공부 많이 하고 엄마 아버지가 다 고생해가지고 반 읽어서 씨앗 뿌려서 그걸로 공부를 했어. 그래서 사상 자체가 이제 20대보다 더 못해. 오히려 지금 그렇게 변화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어떤 것인가? 아버지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이미 사람들이 잘못될 거라는 걸 하나님은 이미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쓴 거예요. 2000년 1세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써놨는데도 사람들은 이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그래서 꼭 롯기공 같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주 그냥 그러면 사람은 어디야? 자, 열이라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한 명 구원받아요. 한 명. 이 세상에 열이라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이 딱 그 중에 하나래.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되어질 때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삐따둠해가지고요. 항상 이거는 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오늘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자기가 안 됐지 놈이 안 된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똑같은 말을 쓰거든요. 삐딱한 거 누가 삐딱해? 자기가 삐뚤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소리로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는 소리를 성경으로 교육을 받으라. 그러면 네가 잘못된 거 이미 우리는 잘못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언제서부터? 사람을 만드실 때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서부터 이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다 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 그의 자손들도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로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 그리고 욕심으로 동생을 제사 안 받는다고 해서 죽여버리고 자기만 의롭다고 하는 이런 거짓말까지 하는 가인의 그 모습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듣고 배운 자만 내게로 오느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주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습관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늘 아버지같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한 그 모습이 요한일서 4장 1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와서 이미 사람이 이렇게 사람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이미 요한복음에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사복음서에. 그런데도 사람은 어디냐?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이걸 고치라 이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이냐? 이미 안 들을 것도 안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을 뜻대로 살지 않을 것도 이미 다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내 마음에 늘 계시며 위로자 되시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한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자녀들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성령은 진리니라. 요일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임을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의 소리가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말 안 들을 거를 이미 다 아시고 아버지와 같이 말씀을 듣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 안에 거하느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부모같이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복음이 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이렇다는 걸 이미 벌써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그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인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로 믿지 않으면 너는 죄 가운데 죽으리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성령은 성도가 진리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할 때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요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육신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사로의 그 죽은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난다 이 말이거든요. 말씀에 믿는 자를 말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만세전에 성도를 택하시고 어머니가 자식에게 일러주듯이 지금도 늘 일러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인정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또 뭐라 그러냐? 8장 16절에 로마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내가 널 사랑한단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같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로 잘 받는 자가 되어질 때에 잘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0절에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비유로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를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누가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제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는 삶에 좋은 것만 있나요? 나쁜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참고 예수 믿어라. 그러면 내가 너 안에 예수 붙들어라. 너 안에 거한다. 오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자식같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신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에베소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은혜는 뭡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예수 얘기예요. 그 예수를 은혜로 알아라. 은혜로 알아야 네가 네 고집 담배 피고 술 먹고 노라리하고 네 마음대로 한 거 이제 고칠 수 있다, 이 소리거든요. 주님의 소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그 말을 성도가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게 함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고 금 나와라 뚝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깨닫고 이거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네, 진짜네 이러고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깨달을 때 변화가 있대.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에게 정말 말하는 것처럼 들을 때에 내가 우리 아버지 말이니까 내가 들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다가올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도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 이게 뭐로 그냥 너희 예수를 죽은 자 살리신 그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절대 풀무불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머리토록 하나라도 냄새나지 않고 거슬리지 않게 지켜주신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소리는 하나님이 왜 성경에 기록한 거를 바울에게 또 반복해서 했을까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랬을까? 징그럽게 말 안 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아주 굉장히 바울은요 성령의 소리를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을 담의 석상에서 만난 거를 분명히 표현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항상 너희와 함께 거하시나. 예배당에 가야 되겠구나. 오늘 예배 잘 들으세요. 저 좀 보세요. 오늘 교회 가야 되겠구나. 누가 했어요? 그 마음 누가 줬어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나 오늘 바빠. 나 오늘 어디 가야 되고. 오늘 이거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그러니까 네 삶이 중요하뇨. 그러니까 그 누가 시키는 거예요? 옛사람이 시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시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순종을 하면 사망에 관다. 사망이라는 게 내가 금방 죽나요? 아니에요. 조금 이따 또 똑같이 이상한 일을 똑같이 반복해요. 그 반복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는 멀리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냐? 옛사람이 주인이 되어서 사니까 육의 일만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이고, 또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은 천지 창조와 사람을 지으신 것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사람으로 회복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다음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7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을 들으면 태초이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성령이 하나님이셨구나,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그분이 믿어지면 성령의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의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요한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를 듣게 하려고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들으시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셨음을 성도인 나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으니. 자, 여기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우리 여기 보면 예수 탄생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데 왜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 그랬을까요? 왜 예수로 낳지 않고 왜 그리스도의 나심이라 그럴까요? 그가 보세요. 그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보여준 거예요. 삶을 33년 동안 살아온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를 그리스도라 이렇게 지칭을 해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잘 알고 성경을 읽으면요, 이거 하나님이셨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표현한 게, 이 마태복음에 와서 그리스도란 말을 쓴 것이 바로 유일하게 1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들으라 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도의 연약한 부분을 말씀을 읽고 배워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요, 이 찬송가에도 보면 여러분, 아멘. 성령 하나님은 성도와 연약한 부분을 말씀을 읽고 배워서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항상 옆에 계셔요. 근데 순간에 정말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도 그거를 팍 파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탁 어겨뜨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게 누가 그랬어요? 옛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은요, 이렇게 사람이 그럴 거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이미 발견하셨어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불순종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그런 모습이 계속 발굴되어 놓으니까, 그래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성경을 성령들에 의하여 기록되게 하셨을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지표가 되어지고 모세에게 주신 그 지팡이처럼 인도가 되어지고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받아진 그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게 두지 말지니라 하는데도, 거기에 와서 그 말씀을 줬는데도 그 사람들은 뭘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바로 그 신이다 라고 금은부치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지금 우리들의 삶이에요.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입으로 이걸 나발나발대고 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마귀 새끼들이 하는 소리예요. 그거예요. 그 누구 같으냐? 제명이 같은 애들이죠. 그 마귀 아주 바알세불이에요. 바알세불. 100% 90점 아니 9%가 아니라 아주 500% 아주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설교로 하지면 안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탈렌트 정영수이라는 그 권사님이 계셔요. 그분은요 로마서를요 달달달달 외워요. 항상 기도할 때도 이걸로 해요. 그 요한복음도요 달달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요. 얼마나 검소한 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제대로 삽니다. 제대로 사는데 날라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게 열이잖아요. 열이죠. 손가락 10개죠. 구원받은 사람 요거 하나예요. 3만 명 교회 나오는 교회 인천에 있어요. 누구 선배 목사님이라 내가 말하기 곤란하고 6만인가 7만까지가 됐었다가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좀 줄었더라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목사님 말씀에 참 순종하고 다 하는 것 같이 보여도요. 꼭 가룟 유다 있다는 하는 것 같이 보여도요. 꼭 모임에 뭐 이렇게 순종도 잘하고 뭐 하는데도요. 꼭 이상한 사람이 꼭 낀대요. 그래서 그걸 말하더라고요. 참, 정말 어쩌면 교회의 움직임이 전부 다 성경대로 간다고 그래요. 성경대로. 그 선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 성령은 그다음 읽겠습니다. 성령은 성도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게즈바의 말을 귀중히 여긴 것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의 생각을 생명과 평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에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로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은 문둥병 때문에 그 절박함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얼마나 문둥병을 이 두째 치리자 아닙니까? 그 아람 나라의 두째 치리자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이 문둥병 들은 거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에 거기서 잡혀간 그 게즈바이의 말을 우리나라에 가면 내가 섬기던 그 나라에 가면 거기 엘리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엘리야 선생님에게 가면 당신의 몸은 낫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게즈바의 말을 그러면 그 부인도 귀중하게 여겼지만 그 본인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거예요. 자, 사렙다 과부의 집에 엘리사가 갔어요. 엘리야 갔을 때에 거기에 정말 밀가루 요만큼 조금하고 물 조금하고 기름 조금이에요. 땔감나무 조금이에요. 그거 한번 먹고 죽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엘리사가 주의 종이 말하는 소리에 순종하고 그거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 이것밖에 없는데 내 아들과 먹고 살아야 되고 이것밖에 없는데 이걸 당신 보고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 그래도 해라 하고 했는데 그 여인이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있겠네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어서도 거기에 절대로 모자람이 없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이야기를 아람 나라에 있는 두째 치리자 문둥병 환자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치료받았던 누가복음의 9장에 있는 말씀과 우리에게 이 문둥병에 관한 거를 왜 성경에 이 누가복음에다가 또 써놓고 우리에게 왜 읽으라고 할까?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도 예수님 시절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 전서부터 이미 사람들은 말을 안 들 거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교육하냐? 성경으로, 글로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글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는 읽습니까? 안 읽어요. 안 읽어. 성경 안 봅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라도 이런 걸 잘 읽어서 골고루 이렇게 보리밥, 찬밥, 뜨뜻한 밥 이렇게 아주 정말 뭐 맛있는 밥을 해서 이렇게 잘 해서 성도들에게 익혀줘야 되는데 그냥 그저 설명만 하는 거예요.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딴소리. 그 성도가 그 주에 한 번 듣고 가니 그
축복받는 축복이야. 맨 축복의 소리만 이상한 소리만 하니 그거 되겠어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처럼 딸처럼 성도가 말씀을 읽어서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은 인생을 많이 살아본 어머니 아버지의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으라 이거예요. 깨달으라. 오늘 여러분이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성경을 대할 때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지금 했느니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도 그렇게 대화를 하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들으라는 겁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우리를 이렇게 나이 먹은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친절하게 합니다. 어렸을 때는요 매를 두둑에 패설해도 가르쳐 주지만 이제는 나이 먹으니까 안 들으니까 말을 아들하고 딸이 나이가 벌써 50이 돼가. 그러니 어떻게 말로 살살 달래야지. 살래. 그래 전번에 저기 우리 아들놈이 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뭐라냐면 작년 12월에 하서 하는 소리가 아버지 찬송가가요 그거 밖까지 들려요. 크게 들려요. 그래. 그거 한번 되게 뭐라고 혼내주고 싶은데 그놈도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50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 그러니까 뭐라냐 그래 그 잘 들렸고 밖에서 들린다고 그래. 제가 왜 그렇겠어요. 근데 옛날 같으면 볼기짝한테 갈기죠. 성질이 저도. 근데 안 그랬어. 왜? 그러니? 그러고 말한 거예요. 왜? 네가 깨달으라 이거예요. 네가 깨달으라. 네가 스스로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성령 하나님의 소리로 들어야 되는데 그냥 이상하게 듣는 거예요.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옛사람이 주인이라. 그 옛사람 안 버리면요 지옥 갑니다. 100% 지옥 갑니다. 성령님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지금도 내 옆에서 말씀으로 증명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니 아버지 엄마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를 받아야지 이상한 소리 축복하네 뭐하네 이상한 소리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어머니 아버지처럼 성도인 나를 보증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그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붙들기 바랍니다. 엉뚱한 데 붙들지 말고 오직 예수 붙들어서 정말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구나. 이것만 붙들고 가면 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요. 바람이 불고 장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아요. 예수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모처럼 성령으로 나에게 알려주며 깨닫게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소리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영의 소리로 받으면요 나는 못 고쳐요. 교회 갔다 와서 그래요. 그 소리 자기가 하는 건 줄 알아요. 그게 옛사람이 하는 줄 모르고요. 하나님은 아버지 어머니처럼 성도가 말씀을 읽으면 내주하시며 성령의 속사람을 가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이렇게 할 때 그랬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금방 뭐가 금나라 뚝딱은 아니어도 그랬구나. 그리고 내가 고쳐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성도의 각 사람에게 사명과 확신을 주시고 분별하고 고쳐가는 능력을 말씀을 읽음으로 알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주여,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고백이에요. 주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또 한번 그걸 해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에 따라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아멘. 이러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바요나 시므나 너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내가 풀불에 간다 할지라도 정말 골리앗과 같은 싸움에 나간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너에게는 내가 능치 못함이 없도록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 믿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유급할 때 탁 머리에 떠올라요. 탁 떠올라요. 그리고 아 이거였구나. 그리고 탁 멈추는 거예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바로 나가면 골리앗이 던지는 창에 맞아 죽어버리니까 조금 생각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거였구나. 멈추잖아요. 그러면 골리앗이 던지는 보세요. 골리앗이 던지는 창이 바로 이 앞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살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연습을 할 때에 아버지 말씀이 계심에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라고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성경을 달로 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가 되게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읽어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것은 성령을 따라 하면 내 육신이 하는 일이 이거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닌데 이거 아닌데 이러고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술 잘 먹는 사람들 보세요. 아니 은혜를 받았다고 뭐 교회 가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놓고 술 한 입. 제가 직장에 이 피혁 회사에서 일을 할 때인데 아주 젊었을 때 동교동에서 피혁 회사 일을 할 때인데 주일날 저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 이제 그 사장님이 그때 당시에는 참 오래전 얘기죠. 그래서 제대하고 이제 바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전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막 같은 기숙사에 쓰는데 다른 사람들은 일을 해야 돼. 근데 나는 주일날 가는데 그거 안 해주면 나 여기 일 안 합니다. 그랬더니 나를 시끔 쳐다봐 사장이. 그랬더니 교회 꼭 가야 돼? 그럼요. 갔다 와서 할게요. 그러니까 생전 그런 회사에 설립일에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러더니만 우리 그 완성부 반장 불러다가 저보고 그 사람 보고 이 사람 아무개 씨 이 사람 저기 주일날 일요일날 저 예배 간다고 하니까 그거 빼줘. 알았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나보고 하는 소리야. 최희순 씨는 특별한가 봐. 우리나라 회사에 그런 예가 없었대요. 그 가서 공부하고 그러고 몇 시에 오냐? 오후 예배까지 다 참석하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동교동에 있을 때. 그러고 나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이게 이 사람이 첫날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약속하네. 만약에 내가 일찍 와보세요. 일찍 갔다가 금방 오네. 그러나 내 예배를 다 참석하고 와보세요. 어떻게 돼요? 다 참석하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도 그 친구 한 2번 그러고 나니까 그 친구 몇 시에 와. 이미 돼 있어. 그럼 내가 작업할 일을 그때 다 맡겨놓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나 밤늦게 좀 해줘요. 일부러. 다른 사람 끝나기 이제 그 시간도 넘어서 이렇게 좀 더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장이 그거를 안 보는 줄 알았더니만 다 보더라고. 그러더니만 주일날 이렇게 했어도 저 사람은
늦게까지 해준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잔업도 더 시간을 해줘. 절대로 손해되지 않게 해주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이 쌓은 아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재맹이 같은 애들은요. 재맹이 같은 애들은 어떻게 돼요? 재맹이 같은 애들은 전부 다 그 어떻게 하든지 대통령 돼야 되겠다는 욕심밖에 없거든요. 그밖에 없는 거예요. 남이야 죽거나 말거나 자기만 목적 달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봐요. 그게 악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도 이렇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가득해서 예수의 소리를 내는 그럴 때에 복 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전도하고 말씀을 듣는 생활 습관을 예수님처럼 바꿔보라고 바라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러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성령을 따라하면 된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심어주십니다. 성령을 따라하는 습관을 길러낼 때 분명히 사람이 축복을 하나님께 받는다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말을 따라할 줄 아는 그런 자가 귀 있는 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맹인이 되면 앞을 분별을 못합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앞을 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침을 받아야 영적인 마음이 고쳐져야 정말 예수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나의 주인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아브라함과 같은 정말 이삭과 같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100세 얻은 아들인데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적인 소경이 되지 말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모습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오늘 아버지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니라. 예수 이름으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새 사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정말 예수가 채워진 사람만이 예수의 일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정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했던 겁니다. 오늘도 그런 소리를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으로 말씀으로 여러분과 내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일서 2장 6절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데도 자기도 나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런 자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음에서 구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것입니다. 아멘.